것을 알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루에 3번을 기도하다가 들켰습니다. 이 조서를 발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메대와 바사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이야.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온 자가 국무총리가 돼 있으니 메대와 바사 정치인들이 질투나요, 안 나요? 나지요. 저것이 포로인 주제에, 전라도 사투리 못하겠구만. 저것이 포로인 주제에 어찌하여 우리보다 더 잘 나가냐 이거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3장에 가면은 다니엘서 3장에 가면은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집어 던집시다라고 그때도 음모를 꾸몄는데 그때도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풀무불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기도했어요.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죠? 그가 살아나오잖아. 풀무불에 들어가서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살아나오니까 지금 왕이 그때도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최고라고 칭송을 했다고.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 다니엘을 참수한 자를 끄집어 와라. 그러고 그들을 다 풀무불에 집어넣어 죽여요. 그러고 나서 그들 죽고 나서 또 다른 무리들이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청문회 안 하고도 들어가지. 그들이 똑같은 생각을 해. 아니 참 기분 나쁘네. 저 다니엘이 포로인 주제에 왜 자꾸 우리가 저보다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 명령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악한 마음이에요. 잠언서 16장 4절을 보면은 각 쓰임에 맞게 지으셨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사람을 지을 때도 쓰임에 맞게 지으셨는데 그 쓰임에 맞게 지었다는 얘기는 악한 자는 악하게. 지금 뭐냐고 이 다니엘을 보고 악한 마음을 갖고 있던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어야 안 죽어요? 그랬더니 지금 사자굴에 자기들이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것을 알고도 그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잘 걸렸다고 자기 왕에게 고발해야 하네요. 왕이시여. 왕께서 조서를 꾸미지 않았습니까? 12절 보면은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그 자에게 굴을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13절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였으니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3절에 국무총리 다니엘이라고 안 해요. 왕이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 다니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대하는 거야. 당신이 세운 국무총리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데 포로로 잡혀온 유다 사람 다니엘이라고 하대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창세기 12장 3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한 자를 축복하는 자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하는 자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무불에 집어 던졌을 때도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니엘을 저주하니까 다니엘은 살아나고 그 저주한 사람의 풀무불에 들어갔지. 지금 본문에도 다니엘을 저주하는 그룹들이 생겨가지고 그를 지금 사자굴에 집어넣었는데 사자 입을 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을 봤더니 20절 이하에 갔더니 그 느부갓네살 왕이 새벽에 일어나서 그 굴 앞에 가서 울어 안 울어. 총회하는 신하 하나를 놓쳤고 그 만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간 하나를 놓쳤다는 비통함을 갖고 울고 있을 때 그 굴 쪽에서 뭐라 그래? 왕이여 만세 무강하옵소서. 할렐루야.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오면아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았지. 살았으니까 사자굴에서 만수무강하지 하라고 말하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서 끄집어냈더니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시 또 왕이 화가 난 거예요. 그때 깨달아. 내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하나님 사람을 이 무리들이 또
참소해서 죽이려고 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을 잡아와라. 그리고 그 식솔들까지 자식들까지 다 사자 굴에 던졌더니 뼈까지 다 으스러져 버려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한 자를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뭘 발견하냐면은 조서가 올라오면은 국무총리들이 아니 국회의원들이 올라오면 누가 해? 국회의장이 찍어 안 찍어? 그럼 국무총리가 되는 사람이 알아 몰라. 그리고 그걸 왕한테 가져가 안 가져가. 그러면 그 왕한테 가져가기 전에 국무총리가 도장을 찍으니까 이 내용이 아 나를 잡으려고 하는 건지 알아 몰라. 다니엘은 알지. 이들이 또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 이 시대 사람 같으면 어떡하지? 지혜롭게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지? 아이고, 소나기는 피해가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고 창문을 열어.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쳐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창문을 열고 예전처럼 예루살렘 방향을 향하여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 하루에 몇 번? 3번. 그러니까 그들이 걸렸다 하고서 사진은 없어요. 그대로 가서 왕한테 보고를 하자. 중요한 건 이 다니엘이 그들이 볼 것을 알고도 그들이 나를 사자굴에 던질 걸 알고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죠.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다니엘 하나를 놓고 포로지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현현하는 통로로 써야 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전하고 싶은 건 지금부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은 이미 하나님 결정한 거예요. 죄가 너무 관영하니까 막대기로 회초리를 때리듯이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남유 남북 나라를 다 맡겨버려. 그리고 그곳에서 정신 좀 차리고 돌아와라 이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심판은 이미 결정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결정된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이 포로제에 끌려갔어 하는 말이 뭐라 그래? 하나님은 없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있으면 왜 우리가 망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 그곳에 임재한다면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 살았거든. 그래서 선지자들이 와서 회개하라 해도 너희가 나라가 다 이방에 쫓기고 이방에 맡겨지고 너희들은 전쟁 중에 죽고 병으로 죽고 기근으로 죽고 포로지 끌려가다 죽고 끌려가서도 죽으니 너희들은 회개하라고 그렇게 했었어도 그들이 하는 생각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는데 뭔 그런 소리 하고 있어. 주여. 우리 하나님이 세운 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런 일은 없구만 하고 죄를 짓고 다녔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가 너무 관영하니까 전쟁으로 그들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하나님 생각은 이들이 끌려가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우리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징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로자가 필요한데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당하고 가장 적합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아멘. 그 자가 다니엘이라는 사람. 아멘. 우리 지카인처럼 키가 커. 잘생겼어.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도 포로로 끌려갔어. 포로로 끌려서 그거 뭐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 영을 집어넣어.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 영이 임할 줄 몰랐어요. 자기도 똑같은 포로 중에 한 사람인데 틀린 게 있다면은 남들은 그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없다하고 그런 하나님이 난 다시는 안 믿겠다고 하지만 다니엘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회개하고 있어. 하나님이요. 우리나라가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당연한 것이오니 원하건대 할 수만 있으면 이곳에도 긍휼을 베푸셔서 살릴 자 살려주시고 아멘.
이게 그 다니엘의 기도예요. 아멘. 그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부터 그 시선을 주고 있다가 그 기도가 나오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 영을 임해. 아멘. 그때가 언제냐고? 그들이 바로 왕의 진수성찬을 내놓을 때 먹지 않겠다고 결단할 순간에 아멘. 하나님 영이 임해. 아멘. 와,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볼 때 역시 내가 가장 적합한 자로 선택한 다니엘 너구나 하고 그때 하나님 영을 임해서 딱 영을 부어준 다음에 다니엘도 몰라 자기가 지금 하나님 영이 임하지. 그런데 그 금신상의 꿈을 꿔안고요.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그 꿈을 꿀 풀이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300명, 400명의 그 왕 옆에 술객과 방백들이 날고 긴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꿈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꿈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꿈을 꾼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꿈을 꾼 것을 느부갓네살이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알 자가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왕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다 잡아서 죽여라 그러잖아. 이들이 가짜였구나. 이들이 가짜였구나. 나에게 녹봉을 받아먹으면서 월급을 받아먹으면서 이것들이 거짓으로 신을 아는 척했구나 하고 다 잡아들일 때 다 잡혀와서 300명, 400명 잡혀오고 또 그곳에는 각 나라 정복했을 때마다 지혜 있는 자를 다 끄집어 왔는데 그들이 지혜 있는 자들 속에 하나가 다니엘이라고요. 새 친구가 있었고 아멘. 그들도 잡아들여서 죽으려고 해야 돼. 그때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할 시간 좀 주시옵소서. 그래 안 그래? 그러고 방에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계시형을 주어서 그 꿈이 무슨 꿈인지를 알게 하고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해줘야 안 해줘요. 아멘. 그때 그가 딱 나와서 갑시다 그러더라고. 왕한테 갑시다. 그래서 왕 앞에 가서 그 꿈을 다 해석해야 해. 아멘. 그때부터 그가 국무총리 돼야 돼. 아멘. 하나님 영을 부음을 받은 자. 아멘. 아멘. 하나님의 필요한 시간에 글을 쓰는 거야. 아멘. 그러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그냥 꾼 거요. 우리 다니엘을 펴려내기 위해서 꾸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 꿈을 하나님이 인간의 꿈을 투영해서 들어간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듯이 오늘 사건도 풀무불이 아닌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놀라운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이 충격적인 일이 알고도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한 것이 하나님이 모를까? 이 사건은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해서 다시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을 보고 세계 토픽관을 만드는 거예요. 주여. 아멘. 그곳에 하나님은 아직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세상의 주관자임을 우주의 통치자임을 다시 한번 드러내기 위해서 그 조서를 꾸미는 악한 사람들의 입술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들은요 왕이 지금 다니엘아 울고 있을 때 왕이시여 만세 무광하옵소서 할 때 그들을 참수한 자들은 아침에 그 집에서 일어나가지고 조밥 먹으면서 좋아했을까 안 했을까? 그거 오게 뭐라지? 가시 같은 놈 하나 치워버렸구만. 저쪽에도 정치인들이 이거 속이 시원하네 속이 시원하네 속이 시원하네. 주여. 잠시 후에 죽을까 하는 몰라. 네, 몰라요. 이게 우둔한 자요 무지한 자요.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무지하여 망하는 자들이라고.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잠시 후에 출근하는데 마병과 기병 들여서 정승 우리나라 아니구나 정승이 아니구나. 아무개 탁 차고 막 할 때 왜 그러냐 이놈들아 왜 그러냐 이놈들아 놀랬을까 안 놀랬을까. 그러고 가서 무릎 꿇고 있었더니 좀 있으니까 자기 자식들 부인 다 데려와 안 데려와. 충격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아직도 의아히 뭐가 뭔지 꿈꾸나. 왕이 엄명하잖아. 저들과 저들의 식솔들을 사자굴에 넣어라 하는 순간 그들은 깨닫지. 이미 늦어요. 이미 늦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육체 옷을 집어 던지면은 죽어봐야 천국이 있는지 안다고 하는 사람들 이미 늦어요. 아멘. 육체가 이 세상에 있을 때까지 아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돼. 아멘. 그리 할 때
그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고 아멘. 지옥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어봐야 한대요. 젊은 사람 하는 소리. 내가 죽어봐야지 뭐 어떡하노. 그게 자기가 하는 말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그 길로 가는 것을 알석하고 마음 아파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고 듣게 하지만 끝까지 그가 듣지 아니하면 잠언서 16장 4절처럼 악하게 생각한 자를 잡지 않고 악한 길로 가게 되고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왕이 출애굽할 때 모세하고 전쟁해야 해요. 10번에 10가지 재앙을 뿌리죠. 아멘. 그때 성경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은 즉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 누가 완악하게? 하나님이.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완악한 마음이 돌이키지 않아야 하려고 할 때 그 마음을 버려줘서 사탄에게 잡히게 합니다. 그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공격하고 그렇게 공격하다가 나중에 나가라 한 다음에 쫓아와 안 쫓아와? 하나님이 함께한 자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데 쫓아와서 어떻겠어? 홍해를 다 건너간 다음에 그 왕은 홍해 가운데서 수장돼 안 죽어. 그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예요.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호칭을 한다면 여러분 앞에 누구도 말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집사다, 권사다, 전도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한 자는 하나님이 하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한 자는 할 수만 있으면 함부로 하지 마세요. 두 번째 포인트는 다니엘은 그 금신상 사건을 통해서 부족한 자신이 하나님 향해 임한 것을 깨닫고 그는 순교의 길을 가는 게 두려운 사람이 아니야. 그러므로 그는 그 나라의 4번을 국무총리해. 4대를 국무총리할 때 세 번째 벨사살 왕이 됐을 때 예루살렘에서 뺏어온 성전에서 뺏어온 금그릇과 은그릇에다가 그들이 술을 먹으면서 1000명이 잔치를 해. 그때 하나님이 벽에다가 진노의 글을 써. 메데 대길 우바르시 이렇게. 근데 그 많은 1000명이 이 글을 읽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이 영서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고 당신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았더니 니달에서 당신의 왕 나라는 끝났다는 글이요. 메데 대길 우바르시.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가 깜짝 놀랐는데 그 밤에 죽어 안 죽어? 죽어. 하나님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도 함부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할 수 없어. 아멘. 금잔도 은잔도 하나님 성물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안 있고 이방 창고에 있을지라도 그 성물에는 하나님 능력이 함께 있어. 아멘.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직분이 권사고 여러분 직분이 집사예요. 여러분 직분이 전도사고 목사예요. 그 직분도 성물이라는 거지.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딜 가든 어느 곳에 있든 그 성물을 위해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아멘. 여러분은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 영이 함께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가 말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 교인들에게 서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의 준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되 그 사랑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 능이 되고 힘이 되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로 왕 감옥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는 누명을 쓰고 그는 환경에서 사람 관계에서 질 수밖에 없지만 그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살았더니 그가 바로 왕 앞에 딱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그 다음에 바로 국무총리가 돼야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그 반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준비되는 일을 통과해야 돼요. 아멘.
그걸 저는 미션이라고 해요. 또 다른 말로 내가 살아왔던 옛사람을 집어던지는 체인지를 해야 돼. 아멘. 내가 살아온 옛사람을 체인지하는 것을 미션이라고 해. 아멘. 그 옛사람 같으면 뭐야? 다니엘도 화를 내야 되고요. 요셉도 화를 내야 돼. 억울하잖아. 그러나 그들은 화로 싸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그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 앞에 항상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중에서도 총무를 시키잖아. 그 감옥이 어딘 감옥이냐고? 정치인들과 두는 감옥이요. 안 그래요? 그럼 정치인 중에서 총무를 해야지. 이 노예 같은 자가 목동의 아들이 총무한다는 게 말이 돼? 총무가 제일 높은 자리요. 근데 그곳은 고통이고 환난이지만 그곳에 가야만 바로 왕 앞에 가고 바로 왕 앞에 갈 때 그 바로 왕의 꾼 꿈을 해석해내서 국무총리가 되는 거야. 아멘. 그러면은 그 바로 왕의 꿈을 꾼 것이 그냥 꾼 거예요. 요셉을 국무총리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개입은 아멘. 눈에 보이지 않아. 아멘. 사건과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 아멘. 제가 어느 날 나주에서 오신 분 두 분을 볼 때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사람을 만나겠었고 아멘. 서로가 사랑할지 아멘. 아멘. 그러면 복이 있지. 아멘. 그런데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을 외면할 수 없고 그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저주하는 그래서 서로 사랑해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승화된 사람. 아멘. 세상에서는 뭐라 해도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나도 세상에서는 뭐라 해도 그게 중요한다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다니엘을 국무총리 써서 그를 하나님의 통로자로 쓰듯이 요셉을 국무총리 써서 하나님의 통로자로 쓰듯이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높여서 하나님의 통로자로 쓰겠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당장 이뤄내야 하나님 쓰는 게 아니고 그들이 쓰임 받는 시간까지의 고통이 있다고. 아멘. 그 시간을 이긴 자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뭐라고 저런해도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아멘. 여러분 편입니다. 아멘. 우리 앞에 문제라는 산이 다니엘처럼 위중한 것입니까? 다니엘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는 문제. 기도를 해야 되나? 이거 커튼을 쳐야 되나? 문을 닫아야 되나? 이거 들키면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위중한 문제보다 여러분 문제가 더 큰 겁니까? 다니엘이 결국 기도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때 끌려갈 때 위중한 것보다 여러분의 문제가 더 큽니까? 아니라는 거. 근데 우리는 작은 문제도 세상에서 내가 제일 큰 문제고 좀 더 큰 문제도 세상에서 내가 제일 큰 문제. 왜? 내 관점입니까? 하나님 관점을 가지십시오. 아멘. 하나님 관점은 그 시간이 필요해야 그가 체인지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의 속성이 체인지되고 옛사람이 체인지되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요. 아멘. 문제를 보이면 문제가 보입니다.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아니하면 문제가 아닙니다. 아멘.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문제가 문제로 보이면 문제이고 문제가 문제로 보이면 문제고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아니하면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으면 문제가 아니다. 다시 문제가 문제로 보이면 문제이고 문제가 문제로 보이면 문제고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아니하면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아니하면 문제가 아니다. 아멘. 아멘. 아무개 씨 문제 있어요? 예. 이건 아직도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사람.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문제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아멘. 그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아멘.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 입술을 듣고 싶어. 아멘. 문제 있어요? 네, 목사님. 이건 아직도 몰라. 하나님은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내 믿음이 상승하는 문제는 내가 위에서 쳐다보니까 문제가 아니야. 아멘. 아멘. 아무리 큰 산이 있어도 내가 올라갈 수 없고 이 산을 옮겨져라 해도 안 옮겨지지만 내가 기도하고 내 영성이 상승해서 쫙 올라가면 산 위에서 하늘 위에서 쳐다보니까 문제가 작아 보여. 아멘. 하나님 그걸 원해. 아멘. 아멘. 다니엘아, 네가 저 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이 문제이냐?
네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있냐? 너는 이곳에 순교해도 너의 삶은 멋진 삶이 아니겠느냐? 아멘. 그렇군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음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저 천국을 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이 말하는 그 사나토스를 갈 수 있사오니 아멘. 영적인 죽음을 갈 수 있사오니 아멘.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뭐 문제가 뭐 창문을 열어 안 열어? 저 밖에 사람들 있어 없어? 있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지금. 야, 문 열었다. 절하라 마라. 기도하라 마라. 야, 잘 봐. 기도하네요. 말해 안 해. 빨리 왕에게 고발하자. 문제로 보이면 문제가 돼. 근데 문제로 보지 아니하고 문제가 안 돼. 그럼 그러던 말도 계속 기도해. 어명이다. 예. 잡혀가. 그가 억울하다. 이런 모습 보였을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은요. 야곱처럼 마지막 숨을 거둘 때도 두 발을 모아서 자식들 다 축복하고 두 발 먹고 바로 누워서 아멘. 잠을 잔 것처럼 자기의 하나님. 아멘. 안 돼요. 무서워. 안 되구만. 나 데려가지 마. 하고 막 벽을 긁으면 손도 피 안 나? 긁어가면서 악을 쓰고 죽어야 돼? 장로가 돼서 목사가 돼서 군사가 돼서 집사가 돼서 아멘. 항상 마음을 여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것이 마음을 열 때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운행하시고 아멘. 그리할 때 문제를 보지 않아.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정리합니다. 우리 다니엘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하나님을 아느냐? 진정 하나님을 아느냐?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네 번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나에게 통행하시고 나를 살려내셨다. 나에게 놀라운 척을 부어줬다. 당신들도 그 하나님을 아느냐? 성도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내 영은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아멘. 성도는 세상에서 싸우고 있지만 내 영은 하늘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은 이곳에서 전쟁같이 하지만 천군들이 항상 내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멘. 그게 다니엘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을 보고 얘기하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천군 천사들은 지금도 여러분 곁에 우리 곁에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탄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한쪽으로 쏠리면은 그것을 막아주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것을 허락해서 그냥 방치해서 그가 사망의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내 자유의지가 항상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해야 돼요. 아멘. 항상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아멘. 내가 알고도 신앙, 알고도 죽음을 알고도 하나님을 찬송하듯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곳에 앉아서 있는 것 바보 같지만 그것이 장사가 수입이 없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아멘. 내 단골 손님이 혹시라도 떨어질 것을 알고도 내 자리에 있는 거죠. 내 단골 손님이 옆집에 갈 것을 알고도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말하기를 인간의 경계에 넘어 경계라고 얘기해요. 그걸 속칭 한국어로 풀이하면 영적 세계라고 해요. 그 영적 세계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구별된 존재라는 얘기예요. 구별된 사람. 아멘. 그들만이 하나님이 운행하고 아멘. 그들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맛볼 사람입니다. 아멘. 세상과 짝하면요 절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합니다.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진짜 그러한 심령으로 내가 손님이 끊어질지라도 내가 주의를 지키리라. 내가 손해가 날지라도 내가 양심을 속이 잡고 10,000원을 더 안 받으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가 있으면 그 다니엘의 신앙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